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신약성경 5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스타, 별이라고 부르는 연예인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일까요? 아니면 빛을 빨아들이는 별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왕년 스타 가운데 한 사람인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은 모두 우울증을 앓는다. 그것은 인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후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연예계는 무척 살벌하고 무서운 곳이다. 인기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그는 한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 단계는 안성기 선배님도 경험했고 저도 그랬고 진실이도, 최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이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정상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안성기 선배님 같은 분은 대표적으로 아주 잘 극복한 경우입니다. 저라고 힘든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진실이는 너무 여렸던 모양입니다. 언제까지든지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그것도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별이라고 부르지만 그 빛나는 모습 뒤에 감춰진 어둠이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창의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혜로운 생각과 신중한 말과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재능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쓴다.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야만 진정한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며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그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과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다른 면에서 설명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서 세상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에서 세상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세상의 소금에서 세상은 이 땅을 가리키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서 세상은 질서 있는 정돈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가을꽃 코스모스와 같은 말이죠. 이것은 질서 정연한 세상이 되도록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리 소문 없이 누룩처럼 땅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환한 대낮에 촛불 하나는 표시가 나지 않지요. 하지만 점점 어두워지면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방팔방에서 다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회,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인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론 좋은 일은 알려지지 않고 나쁜 일만 알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기에 조심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지요. 높은 곳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추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빛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막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귀는 막고 대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소금이라는 말이듯이 세상의 빛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빛의 속성은 비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것이, 특히 어둠 속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세상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등불을 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사람들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구제, 즉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할 때 남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처럼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을 지나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언제는 감추고 언제는 드러내야 할까요? 사람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면 감추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행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며 슬쩍 자신을 끼워 넣기도 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살짝 끼워 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남의 탓을 넘어 남의 탓이 지나치면 꼭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연예인들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했지만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상 받는 소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저는 잠깐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저는 진짜 영상을 보며 기도해요. 고백도 값지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맡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교회는 사람들에게 맛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또 세상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뒷박으로 언론이라고 하는 뒷박으로 교회의 빛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고사하고 욕을 먹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으로 교회의 빛을 빛나지 못하도록 말로 뒷박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려서 덮어두려고 하는 악한 시도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착한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여 맡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지만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뒷박으로 덮어두고 때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생각의 문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생각, 창조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이 시대 속에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우리 북수원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할 터인데, 주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특별히 어린 자녀들, 장성하여 가는 자녀들, 자신들의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